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 기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인데요.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예레미야 29장, 또 31장, 그리고 33장 이렇게 같이 짧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36장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 본문으로 보면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본문인데요. 7월 22일 월요일과 23일 화요일 본문인데 기니까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중간에 몇 가지 이렇게 읽으면서 또 메시지 하나를 이렇게 나누면서 은혜 나눌까 합니다. 배경 얘기를 조금 얘기하면 예레미야 36장 36장을 펴셔도 돼요. 31장을 보면 이렇게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장 1절. 월요일 본문인데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많이라 그랬죠. 여러분 여호야김 왕은 유다의 18대 왕입니다. 18대 왕인데 주전 609년부터 598년까지 이제 재위를 했죠. 근데 원래 본명은 엘리야킴입니다. 엘리야킴. 우리 주변에도 엘리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죠. 라스님의 킴은 엘리야킴이에요. 그 왕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 유다를 종속시키기 위해서 그 이름을 바꾼 거예요. 원래는 엘리야킴인데 여호야킴으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열왕기 하에 나오는데 어쨌든 그 여호야킴 왕 때 여기 오늘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그랬죠. 거기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한번 같이 봐도 좋겠어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그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붙잡혀 있잖아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 그 서기관인 바룩에게 이제 오라 그래가지고 바룩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대신 이렇게 쓰게 했죠. 그래서 쭉 내려가가지고요. 6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동시에 돌이키면 살 수 있다 하는 약속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시대들에 갇혀 있지만 바룩을 통해서 대신 이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 후에 1년이 지난 5월에 이게 바벨론이 이제 애굽을 무너뜨리고 유다마저 이제 복속을 하려고 위기에 처했을 때 여기 여호야김 왕이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선포한 것 자체는 잘한 것 같은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니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금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통해서 하나 교훈을 받을 수 있죠. 여호야김이 금식을 선포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을 나는 이제 이렇게 굴복하지 않을 거야 하는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금식한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럴 때는 금식이 아니고 굶식이라고 해요. 그냥 밥 굶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땔감 부리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금식은 사실은 음식을 먹는 것도 먹는 거죠. 음식을 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금식이죠 사실. 근데 지금 여호야김 왕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이 얘기를 다 하려면 할 수 없는데 그냥 쭉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십시오. 자, 36장 쭉 읽어보시면 조금 그 이름들이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이름들이
어디쯤이 나오냐면 이제 11절부터 쭉 나와요. 10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바룩이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이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 뭐 몰라도 되지만 이렇게 좀 알면 좋겠죠. 그마랴의 방에서 그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그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말씀을 듣고 또 모든 그 고관들에게 이제 들려줬어요. 근데 그 고관들이 느다야의 아들 여후디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후디가 바룩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바룩이 그마랴, 미가야 그리고 여후디까지 왔죠. 여후디가 이제 바룩을 찾아가가지고 이 모든 말을 네가 어떻게 이거 알았느냐 그랬더니 바룩이 뭐라 그랬을까요? 지금 시대때에 있는 예레미야가 불러줘서 내가 기록한 거라 목으로 기록한 거다. 그랬더니 이 여후디가 어떻게 했냐면 너 예레미야하고 같이 가서 숨고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라. 그래놓고는 그 두루마리를 이 서기관 엘리사마 이름 하나 더 나오죠. 엘리사마의 방에다가 두루마리를 갖다 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왕 앞에 나가가지고 이 얘기를 막 다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듣기 싫었겠죠. 그래가지고는 왕이 이제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놓고 여기 이제 오늘 이 36장 20절 이게 쭉 보면 엘리야kim 왕이 그 두루마리를 읽을 때마다 한 장씩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불에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놓고는 엘리야를 잡아라. 근데 이미 엘리야하고 바룩은 이제 피신해갔죠. 그 얘기예요, 그 스토리.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진짜 같이 좀 읽고 싶은 본문이 27절입니다. 36장 27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배경 얘기를 한 5분 10분 했는데 27절 같이 보십시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그랬어요. 지난 화요일 날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눈에 탁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다시. 18절에 너는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준비해 가지고 여호와의 감히 불사른 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다시 기록해라 그런 거예요. 그 다시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들은 그 뒤에 쭉 나와요. 그건 뭐 오늘 다 안 읽어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 하나예요. 처음에 두루마리를 여호야김이 불태워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두루마리를 준비하고 오라. 여러분, 여호야김이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불태웠다고 해도 거기에 기록한 말씀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두루마리 종이는 없어졌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옛날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를 받을 때 일본 강점기 시절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일본 순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성경을 다 불태웠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성경을 다 불태웠다고요. 그러나 성경을 불태웠지만 그 신도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많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 방에도 있고 저 방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심지어는 예배당에다 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차에도 있고 성경은 많은데 그것이 다 성경책이 없어졌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빼앗기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요즘은 특별히 벌써 몇십 년 됐죠.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잖아요. 아마 역사적으로 보면 케네디 왕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특별히 캘리포니아에서 더 심한 법령들이 더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뭐 크리스찬 스쿨도 있고 뭐 프라이빗 스쿨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그래도 말씀대로 잘 키우는 부모님들을 그런 데 보내잖아요. 오늘 여기 매일 성경 인용 글을 하나 볼게요. 여기 23일 화요일날 보면 이렇게 썼어요. 여호야긴 왕은 옷을 찢으며 회개해야 할 순간에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찢었고,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두루마리를 찢었어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써야 할 시간에 말씀을 화롯불에 던져 죄로 만들어 버렸다. 그럼 오늘날에도 우리 한나라의 지도자들이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대신에 오히려 자기 교만과 탐욕으로 파멸로 내려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 왕과 신하들이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라고 고관들이 이렇게 직언을 했는데 그 직언마저 무시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직언하는 자들이 무시되고, 우리 국민의 어떤 복지를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는 그런 악한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그들은 다 이제 망하고 말 거예요. 쓰러질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제가 언급했지만 여기 27절에 보면 다시, 28절에 보면 다시. 그래서 다시라는 단어 하나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자, 지금까지 성경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 매일 성경에 보면 다 아는 건데, 이 다시. 묵상하다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박아 놓으셨죠, 그죠? 불로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을 박아서 모세에게 전해줬잖아요. 그 십계명 두 판을 두 개를 가지고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왔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서 춤추고 난리치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난리법석을 친 거예요. 우상을 섬긴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둘 판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치고 던지고 말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땅속에 이렇게 갇혀서 죽었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십계명 두 돌판도 그 속으로 다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는지 아시죠? 모세야, 네가 직접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올라가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거기다가 글씨도 새겨가지고 주었는데, 네가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묵상을 합니다. 내가 깨뜨려버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라. 다시 세우라. 내가 잊어버린 말씀이 있으면 다시 기억하라. 불순종한 말씀이 있으면 다시 순종해라고. 이런 묵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해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물론 모세는 항변할 수도 있죠. 내가 잘못한 게 저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내가 속이 상해서 그런 건다. 억울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순종해서 말씀을 회복해 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시던 날에 제사장 뜰에 섰던 베드로에게 어떤 여자 계집종이 예수를 아느냐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잘 알죠?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얘기는 너무 잘 알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꼭 3번 부인했다고 예수님이 3번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부르신 거다고 이렇게 안가품 같은 얘기인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강조한 거죠. 내가 너를 할 만큼 사랑하는지. 근데 베드로의 답변이 뭐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죠.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리가 그 헬라어를 조금 알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나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3번째 예수님은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 당시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저 모세를 통해서 다시 돌판을 준비 갖고 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베드로를 이렇게 내가 다시 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 책을 다 이렇게 써놓은 것을 다 여호야김이 불태워버리니까 내가 다시 두루마리를 준비 갖고 오리라고.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지만 잊어버린 말씀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사랑하지만 다시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다짐에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예수 믿을 거면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합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믿으면 되지. 나 혼자 그냥 예수 믿으면 되죠. 그런 사람 의외로 많이 있죠. 뭐 예배당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좀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부흥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오늘 특별히 그 기도를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다시 해야 할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다시 마음에 새기고 우리 성찬할 때마다 말씀하는 그 언약 커비넌트를 있어요. 그 커비넌트를 다시 기억해내고 하나님이 내게 언약해 준 거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힘들어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이루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재림 신앙을 가질 때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줄